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누자면, 굳이 두 가지로 나누자면 나와 상관 있는 일이 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과 관련이 있으면 그 일의 결과에 따른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잊어버려라.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괴롭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소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부친의 암나기를 잊어버려가지고 종과 함께 막 찾으러 다녔던 그 모습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장면들,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는 사무엘을 부르시고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택정함을 받은 이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보살펴주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마음 관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수금을 타서 마음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추려가지고 전해야 하느냐.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은 사람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이 경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그 우울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 무력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무엘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이 사울이 버림받은 것, 이것은 곧 자신의 실패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겠지만 선지자로서의 그런 좌절감, 선지자로서의 무력감, 그것을 톡톡히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아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실패했구나, 일을 그르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도 나도 사람을 잘못 봤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이미 왕으로 택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무엘은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 자체를 실패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 계획이다,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상태와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소망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몇몇의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이 내용의 전말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 며느리를 통해서 이 명맥을 유지한 것, 이것은 성공적인 인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살몬과의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살몬은 여리고를 정찰했던 정찰꾼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남성이 이방 여인 라합, 그것도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이 역시 성공적인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도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었고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무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공적인 결혼, 그 결혼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습니다. 이 역시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성공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실패한 듯 보이는 인생의 흐름 가운데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인생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듯 보이는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무력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참 시시각각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터를 잡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허구한 날 지진이 일어나는 불완전한 터, 그 터에 집을 짓게 된다면 불안함을 친구로 삼아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튼튼하고 안전한 터에 집을 짓게 된다면 반대로 평안함을 친구로 삼아 지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하고 또 의지했던 이 터가 무너질 때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세만석이 되시는 주님을 터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역설이죠. 상황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희망을 품는다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희망을 품는다. 참으로 역설적인 인생입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놀라운 평강을 받아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신 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 평강을 지금도 누리고 계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평강이 단지 과거의 경험으로만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님을 터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나의 터로 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을 지금도 받아 누리시고 그것을 지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울이 변질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겸손함을 이제 사울에게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주셨던 명령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렵고 위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의 터로, 나의 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터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들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평강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